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느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농가의 마당 한쪽에 큰 풍향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풍향가 그때는 바람을 방향을 가르쳐주는 화살촉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재미있게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풍향계 끝에 달려있는 그 화살촉에 표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표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아서 그 풍향계 밑으로 가서 무슨 글씨를 써놨나 하고 보았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인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바뀐다는 뜻으로 적어 놓으신 건 아니죠? 하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거기에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택함받은 사랑인 건 분명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듣지 않았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 직접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쉽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참 비극이죠. 우리가 이런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고 순종하지 않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버리셨을까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포사토라는 헬라어인데 밀쳐내다, 물리쳐버리다, 쫓아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전적으로 버리셨느냐? 완전히 물리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거부하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로 자기의 예를 들었어요. 나를 봐라.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신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셨죠.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패역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중에 다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부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죠.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 듣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간혹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버리셨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한 자라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니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될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2절로 4절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첫 번째 예가 사도 바울이고요. 나같이 악한 자도 하나님 구원하셨다. 또 과거에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로 들었던 것이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안위로 맞으면서 극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인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바알 우상을 강요했고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끊임없이 훈하고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보내신 것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기근이 계속되죠. 이제 기근이 끝날 즈음에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제단을 쌓고 갈멜산에서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고 각자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그곳에 올라왔고 엘리야는 혼자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들이 먼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다 태우시면서 응답하셨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누가 참된 신인가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비가 쏟아지기도 했죠. 승리한 다음에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있었으나 비도 쏟아지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가 죽여버리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죠.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크게 낙심합니다.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런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대로 돌아오지 않아?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소리에 낙심하여 도망쳤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호소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완전히 낙심했어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감이 됩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아무리 말씀 전해줘도 꿈쩍도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나요? 자기 백성을 버려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갔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완악하지만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 패역한 아합 왕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린 사람들 끊임없이 해방하고요.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지독하죠.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의 시대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7년 환란, 마지막 환란이 쏟아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머지가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버리실 수 없거든요. 그 백성들을. 이 하나님은 절대 다 버리실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로 6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구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구원자 그리스도심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루어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아주 패역한 시대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도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버려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패역하고 완고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버림받는 길을 선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분명히 밝히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의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주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구원의 길을 스스로 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본인들의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 그 선택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선택해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버림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마음이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왜 멸망의 길을 가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하다.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우둔하다는 말이 마음이 살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속에 교만과 자기중심이죠. 교만과 정욕,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게 우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걸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뭐 점점 더 마음이 살쪄가죠.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지식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살찐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쪘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고의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서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혼미한 심령이 되는 거고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고 눈과 귀가 막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3절로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기사와 이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고, 그리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스스로가 버림을 택하는 거죠. 스스로 버림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 그렇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다윗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9절로 10절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말씀 역시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다윗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대적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적들이 누리는 밥상, 그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하시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무거운 짐이 되게 해달라. 이것은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이 당하게 될 결과가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하나님이 제거시켜도 그만이에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살려놓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죠. 다윗을 연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는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는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기회를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사울이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언약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해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스스로 버려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불신앙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죠. 정말 마음이 살쪄서 우둔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낙심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